지난주에 우리는 로마 시대 그 한가운데에서 풍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파도가 없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 보따리를 선물해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을, 예수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랑을 허용하는 것들을 때로는 주저하지 않으세요.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지는 이 F1 운전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F1 운전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차가 몇 번 뒤집혀 맞습니다. 몇 번 죽을 위기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그 분야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인생, 아무 어려움이 없는 믿음의 삶,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풍랑이 있고 그 풍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피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박정남 형제님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저희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새로 부동산을 오픈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1년 사이에 부동산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됐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야, 이대로만 가면 이게 돈 잘 많지, 잘 벌겠다 생각했대요. 근데 그때 허리가 다쳤어요. 한 5개월 정도를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5달 정도. 근데 그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한 번 앉혀놓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아무 일도 못하고 밸런스는 바닥을 치고 그때 알았대요. 내가 이거 번다고 이게 자만할 게 아니구나. 이 돈의 주인이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한번 나를 다루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부동산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5개월의 풍랑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정말 중요한 레슨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풍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야 될 때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특징 중에 분명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성. 믿음을 가지고 살면 풍랑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올 때마다 믿음을 거절한다면, 풍랑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뭐 좀 편한 삶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풍랑이 오는 게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제자들도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부른다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통성기도는 이런 데서 나와요. 통성기도. 젠틀한 기도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하고 멋있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인생에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무슨 말이에요?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두드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지만 피하지 말고,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풍랑이 나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풍랑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이 풍랑 가운데서도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믿음 때문에 여러분 풍랑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열받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죠. 그러나 한없이 약하게 보이는 그 믿음의 삶, 이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성경은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풍랑 앞에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풍랑은 우리가 작아 보일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풍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 풍랑은 하나님께서 풍랑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기도가 없는 삶은 풍랑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인한 풍랑 자체가 없는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풍랑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풍랑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을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믿음의 삶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이야기. 가정보다 나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나의 결정을 순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니, 가치가 충분할 수밖에 없어요. 파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잔잔한 날을 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날을 여러분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거슬러 살아가면 여러분 풍랑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끔찍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아무 기도도 없는 교회. 놀자 그러면 다 모이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 교회를 공동묘지 교회라고 저는 표현해요. 그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공동묘지 가면 문제 있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히 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인생, 문제 없는 삶. 공동묘지 가면 답이 있어요. 근데 공동묘지에는 생명의 역사도 없어요. 사람이 사는 역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기대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믿질 않아요. 보질 않아요. 그럼 뭣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냥 세상 흘러가듯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할 일들은 쌓여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저는 우리의 목적이 귀찮아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목적이 더 편한 교회 다니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다. 세 분 있으시군요. 여러분 귀찮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어렵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밥이 되고 싶지 않다면, 사단의 밥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 기도를 주저하는 교회는 이미 사단의 밥이에요. 이미 기도를 회피하는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별다른 풍랑 없을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은 포기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풍랑 만들 일 없어요. 그냥 세상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은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분명히 선다면 더 큰 풍랑이 올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죄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풍랑을 일으킨다면 풍랑을 직면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도가 이기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구하고 찾고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보면서 쫄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눌 말씀은 이 거라사인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중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중심 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듣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풍랑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이 고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사인의 땅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지중해.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고라사인의 지역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흐르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여기는 이 당시에는 이 한국말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열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헬라의 문화에 따르는 충실하게 만들어진 도시가 10개가 생겨져요. 그걸 10개의 헬라어화된 도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성경에 이제 데가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아름다운 항구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데카폴리스 중에 한 도시였던 고라사인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름다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한 남자를 만납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네. 예수님께서 광풍을 피해서 이 고라사에 오셨는데 이 도시의 광풍, 미친 풍랑은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 미친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그렇죠? 인생은 항상 위기를 만나요. 하나의 위기는 바깥에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상황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이민사회를 살면 이런 위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위기들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기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위기만 인생엔 있지 않습니다.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은, 나를 죽게 만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힘겨운 순간은 외부에서만 오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와요? 내가 미쳐. 내가 미쳐. 내부에서 와요. 내부에서.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바깥에 파도가 넘실거리고 또 동시에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들이 나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무슨 21세기에 시드니를 사랑하는데 무슨 시드니에 귀신 들립니다. 이건 뭐 옛날 얘기지. 나 같은 문화에 있는 이 귀신 들리는 거 이런 거랑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호주는 무실론 이 기반에 깔려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의 경제와 이 정치와 사회 스트럭처는 무실론적인 기반 위에서 세워진 철학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실론은 유럽이 개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꿈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덴 같은 거는 신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최고의 도시, 꿈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렇게 응축된 단어를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단어로 보통 사용을 했었습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치를 다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다 미신적이고 그런 것들은 다 미개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과 미신을 제거하는 것을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과 복음까지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재밌게 일어났어요. 인간들이 그 뛰어난 기술과 지식과 지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데 결론은 나치즘과 파시즘 같은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사상들이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두뇌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우리가 지금 역사가 100년도 지나면서 돌아볼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이 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1차,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서구 역사에서 다시금 돌이키고 싶지 않은 가장 끔찍한 재앙 속으로 역사를 몰고 갔습니다. 유토피아가 수천만의 사람들이 살상되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버림받고 불구가 되는 그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일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꿈꾸는 것,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과연 그런가 봐요. 20세기 중반에는 굉장히 다양한 철학 사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 사상들은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인간은 물질이에요. 인간의 정신적이고 인간의 영적인 가치가 우습게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 정도 자신감 가지고 갔으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우상을 없애고 미신을 없애야 된다. 미개한 사고를 개혁해야 된다. 지성사회가 돼야 된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지성사회가 돼야죠. 근데 문제는 그 가짜를 내버리려고 했는데 가짜를 내보내다가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뭐가 찾아왔어요? 또 다른 거짓 신들이 찾아왔어요. 바깥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미개하다고 다 없애버렸는데 그 우상들이 어디로 찾아와 버렸어요? 내면에 찾아와 버렸어요. 이제 서부 사회는 또 다른 가치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죠? 가짜를 내보냈는데 가짜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처럼 서구사회에 이렇게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자리에 드는 시대는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괜찮으면 좀 잘 살아야죠.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걸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니까 또 다른 가짜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입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귀신 들림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서구인들은 그 겉으로 볼 때는 미개해 보이는 것들을 없앤다고 하는 결국 자신의 내면이 거짓 신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었어요. 사상이라는 우상, 세상의 가치라는 우상,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철학이라고 하는 우상, 그것들에 붙들려서 정작 인간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림과 이 서구인들이 붙잡고 있는 이 가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에서 내 내부로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건가요? 귀신 들림은 외부에서 내부로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서구인들이 붙들고 있는 거짓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들이지만 내 전 존재를 거기다가 홀딱 갖다가 맡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두 개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전 존재를 장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일상과 내 관계와, 여러분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우상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은 좋았어요. 근데 없앨 생각만 했어요. 무엇으로 채울까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결국 그 안에 더 악한 게 들어왔어요. 더 파괴적인 게 들어왔어요. 제가 그냥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귀신에 잡혀 사는 제3세계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서구 사회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무엇인가 제3의 것이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잘 살면 좋은데 그 결과가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첫 번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옷은 그냥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귀신 들리면 상식을 거부합니다. 제가 뭐 하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앉아있어서 얘기를 못해요. 아니 여러분 뉴스 봐도 여러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애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지? 여러분 그런 뉴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끔찍하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ego 남의 ego를 떠나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인간으로서. 우리 뉴스 사이트를 여러분 외우고 있는 그 뉴스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웃에게 이런 일들을 하지? 상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상식인지에 대한 이 기준 자체가 허물어져 버린 것 같아요. 뭐가 추한 거고 뭐가 아름다운 건지 개념이 없어졌어요. 예술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추하고 가려야 하고 덮어놔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나 드러내버렸어요. 기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파괴시키는 그것들이 버젓이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 들어와 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아. 옷을 입지 않는데 다 박수 쳐줘. 잘하고 있다. 옷을 입어야지. 왜 옷을 안 입고? 상식이 없어졌어요. 상식이. 두 번째,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정을 떠났어요. 세상에 붙들리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도박에 붙잡히면은요, 가정을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견뎌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매일 그 TV 모니터만 보고 게임만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부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벌어오는 족족 내가 사고 싶은 거 남들 가진 거 다 싸려고 카드 긁어대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2008년도에 뉴욕타임스에 그 데이비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그 당시에 뉴욕 주지사가 섹스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스캔들에 대한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 브룩스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위아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관계를 나이스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서구 사회는 가족 구조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요 깨져 나가는 거예요. 깨져 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요. 가정이 깨져요. 근데도 우리는 그게 옳다고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묘지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묘지에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살아내 있는데 시체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재밌는 재밌는 걸 발견한 게 이걸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하루 밥을 먹는데 마음은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좀 울고 싶으면 좀 그냥 엉엉 울면 좋은데 미안해. 엉엉 울면 되는데 울지를 못해요. 울지를 못해. 기쁘면 그냥 좀 하게 웃고 좀 축하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못해요. 못해.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 살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은 또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 저희 아이가 저희 아이폰에다가 지금 같은데 게임을 하나를 받아놨어요. 자기들 그 게임한다고. 그리고 게임 중에 어떤 이 설정을 제가 바꾸는 걸로 몰라가지고 놔뒀더니 이게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빨리 오라고 지금 우리 편이 지금 적에게 당하고 있다고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막 그거 막 보면 설교 준비하다 막 빨리 들어가서 이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 긴박함들을 느낀다니까. 막 자꾸 막 불러 모으는 거야. 불러 모아 막. 야 우리 모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여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도 막 몇 시간씩 그거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뭐 일상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는 극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과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부정했던 귀신은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으로 잠시 바뀌었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삶이 망가졌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붙들렸어요. 귀신에게 붙잡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서구 사회는 거짓 가치에 붙들렸어요.
짝퉁 하나님에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사이먼 코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내가 그 아이들이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열광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낭비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보십시오.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여 있습니다. 누가 맸어요? 사람들이 맸어요. 내 인생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너는 여기 있어야 돼라고 말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요. 여러분 전형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해요. 남들이 묶어주는데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남들이 살아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갈 힘이 없어요. 근데 한 번씩 괴력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자유케 된 것 같은데 자유케 되니까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쇠사슬과 쇠고랑보다 더 강력한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지. 오늘날 여러분 이 거짓 신들, 거짓 가치들, 짝퉁 하나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울부짖음 여러분 이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내가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빨리 인정해야 돼요. 빨리.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과 붙들려 있는 것의 차이는 내가 붙들고 있다면 가지고도 있을 수 있어야 되지만 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같이 가지고 살아도 돼요. 근데 붙들 수만 있지 놓을 수만 없다면 그것이 나를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버리세요. 그게 뭐든지. 게임기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 버리세요. 술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 버리세요. 네. 여러분 야동에서 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 버리세요. 폭력에서 내가 놓일 수 없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오늘날은 나를 묶고 있는 이것들을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문화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취미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있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내 몸을 계속 해쳐요. 내 관계를 계속 해쳐요.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5절 마가는 이 똑같은 본문에다가 다른 표현을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네. 뭐하고 있어요? 나를 해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건강할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관계는 이렇게 계속해서 또 고통스러워가는 것일까? 왜 내 삶이 이렇게 계속 왜 더 꼬여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브레인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의 정서를 바꿔버리죠. 우리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단축시켜버리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병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귀신 들림과 서구 사회에서 붙들고 있는 이 짝퉁 하나님의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둘 다 거짓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회, 두 가치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다고.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 세상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 요청이 있어야죠. 그 요청이.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젠틀해져 버렸어. 저는 가끔씩 내가 목표를 잘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 포인트예요. 너무 젠틀해, 너무 젠틀해 하나님. 너무 잘 살아 다들. 내가 볼 때 나와서 이게 하나님께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너무 잘 살아. 너무 세는데 너무.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괜찮을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끊어버리자는 거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골프를 치는 순간에 몇 도는 단거리에서는 별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날아가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하고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있고 내 미래를 망쳐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세요.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28절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첫 번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고백이 백미예요. 백미.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도를 잔잔케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랑 같이 시간을 내내 같이 보내고 있는 제자들도 아니 이게 누구야 하면서 경외감을 갖고 놀라긴 하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놀랍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제자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에게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만 모르고. 두 번째,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고백으로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 노릇 그만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아니 귀신 노릇 청산해야지 이제. 회개해야죠. 회개. 나 용서해달라고 해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근데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회피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근데 그분에게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냥 빙빙 돕니다. 그리고 회피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지만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선을 분명하게 거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나 남이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세 번째, 얘들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관계없이 살자는 거예요. 남남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기도는 안타깝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이 귀신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 귀신에게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들이 귀신에게서부터 노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의 거짓 가치와 짝퉁 하나님과 가짜 신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임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시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원하셨어요. 이미 그분의 백성들이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나 이 귀신은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귀신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말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뭐 연대, 군단 이런 뜻입니다. 보통 군단이 몇 명입니까? 군단 한 10,000명 정도 되나요? 군단이? 맞습니까? 오래되셔가지고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기온은 로마의 한국에서도 뭐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로마 군대도 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약 6,000명 가량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큰 로마의 군대 조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뭐예요?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6,000마리. 귀신이 6,000마리인데 누구 이름 말해요? 말을 우리 지금 6,000명인데 말을 이름 말씀 못하는 건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군이 6,000명이면 엄청난 파워입니다. 참고로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는 1,000명이었어요. 그 넓은 땅을 1,000명의 로마 군인이 다스렸어요. 밀란 스님은 1,000명이 제압합니다. 그 제일 높게 나오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그 이상이 없어요. 그 로마 군대의 위험입니다. 위험. 파워죠. 자,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두 번째 기도를 해요. 30의 1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6,000마리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000마리의 귀신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재간이 없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구사회 사람들의 정신을 붙들고 있는 그 가치들은 6,000마리의 귀신과 같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 6,000마리의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제발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제발 우리를 심판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6,000마리의 귀신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6,000마리의 귀신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는 벌벌 떠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귀신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는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지 목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미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단지 마음이 아주 좋은 아주 착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 가장 강력한 로마의 6,000명의 군단이 주저 두려워 떠는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진 바로 그 파워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영들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영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6,000명의 군단을 뜻하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로마와 그리스의 그 신화들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거짓 신들을 연상시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로마 신화에서 그 신들이 추구하는 거짓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호화로움과 그들의 그 먹는 것에 대한 집착과 그들의 허영과 그들의 힘을 주체할 줄 모르는 그 미숙함과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이라는 이름으로, 섹스라는 이름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은 그 신화들로부터 수많은 거짓 하나님들을 만들어냈어요. 6천여 가지나 되는 우리가 도저히 이 세상에 거짓 신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켈빈 같은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공장이다. 우상공장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우상공장이다.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그 우상들은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아프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놓은 가짜 하나님이 마치 진짜인 줄 알고 내 인생을 거기에 매달고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것들을 내려버리십시오. 그것들을 쫓아내십시오. 더 이상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귀신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 우상으로부터, 이 거짓 신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우상과 서구 사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가짜 신들로부터, 이 귀신 들림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를 하고 있어요.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거짓 것들로부터.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뭐 문제 있으니까 믿음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하는 삶. 그 삶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삶이에요. 그 삶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 더 나눌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을 여러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릿속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그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보낼 수 없다면 그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다. 아내와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내보낼 수 없는데 다 내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 6,000가지의 세상의 가치들에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이 소중한 우리 가정에 여러분 무엇이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새로운 이론을 접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거 하나 알았다, 여러분, 이 의미가 아닙니다. 운 좋게 지나가다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제비뽑기 하나 뽑혀가지고 선물 하나 받았다, 여러분,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으로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 거짓 신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역사와 이 세상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가장 지혜로운 인생,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 그분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